39장의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요. 21절까지만 일단 읽어봤습니다. 39장의 내용은 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제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성막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었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죠.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성막을 공사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또 이 성막을 재건하고 공사를 하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것을 던져버리고 다시 그 돌판을 받는 과정이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가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게 20장 이하에 거의 20장이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상당한 내용이 이 성막이 세워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39장에 이 성막이 완공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된다면 분량으로 보나 또 내용으로 보나 또 시간으로 보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눈치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던 기간이 불과 1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20장이 넘는 그렇죠? 20장도 훨씬 넘습니다. 이런 장들을 배치를 해서 출애굽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간이 또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하고 의미가 있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이 성경 전체로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런 관점이 좀 있어지면 성경을 보실 때 그럼 이게 왜 그렇게 하나님 중요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루셨을까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갖게 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창조된 이래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그리고 그 떠난 이후에 인간의 상태, 상황들을 쭉 창세기에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 민족으로, 한 국가로, 그리고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류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한 국가가 세워졌잖아요. 아직 국가는 아니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그 나라를 세울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아직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회복하는 방법, 장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자신은 누구이시고 이런 것들을 다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9장에 나와 있는 앞에 부분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예복을 만드는 과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봇이 나오죠. 여기 보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여러 가지 보석들을 호마노 보석이죠. 이걸 어깨에 이제
달아서 그것을 늘 기억하겠다. 가슴에도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보석들을 가슴에 담죠. 이거 흉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봇과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가슴에 다는 네모 반듯한 주머니 모양입니다. 거기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이 4줄로 이렇게 달려있죠. 각 보석에는 어때요? 한 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패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인 우림과 둠밈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흰돌과 검은 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그러니까 전부 이 보석 혹은 그 어깨에 다는 거나 가슴에 다는 거나 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보석에 뭐가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달려 있죠. 그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지파가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보석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의 한 지파 한 지파라는 것은 구약의 교회란 말이에요. 신약의 12사도를 우리가 교회의 신약교회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날 때 그 백성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보석처럼 여기셨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봇 받침의 안쪽에 보면 겉옷도 있죠. 청색으로 만들어졌고 옷 가장자리는 금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달아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 소리가 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그림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시 또 보여드릴 필요가 없어서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부분이 뭐 속옷이라든가 관이라든가 띠 등도 뭐 모두 쇠마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 그렇죠? 뒤에 22절부터 이하에 보시면 쭉 잠깐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에봇에 달린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다. 그 겉옷 한가운데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둘레를 갑옷의 것처럼 단단히 헐쳐서 찢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갑옷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당겨가지고 몸에 맞추죠. 그런 형태입니다. 양쪽으로 당겨서 몸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되더라도 그대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라고 했습니다. 겉옷자락 둘레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석류 모양 술을 만들어서 달았다.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방울에 겉옷자락에 달린 석류술 사이에 들어가게 달았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입을 수 있게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았으니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 여러분이 혹시 주목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39장이만 7번 나옵니다. 이게 엄청 반복해서 나오죠. 뭐라고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계속 이제 그 성막 공사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게 빠져버리면 구약의 성막은 의미가 없어져요. 왜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이 수행되지 않았으면 그건 헛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얼마나 잘 순종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생각할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늘 질문을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비판적인 것을 많이 우리는 먼저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이가 제가 봤을 때 비판적인 생각하기가 참 좋은 나이 같아요. 때가 있어요. 뭐 사춘기가 되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되게 반항적으로 들리고 엄마는 모르면서 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되게 쉽습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김용 목사님도 심지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신학교에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강의를 하거나 집회를 갔는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팔짱 끼고 아니면 앉아가지고 저건 신학에 뭐 이건 맞는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회 현장에서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말로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현장에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복에서 하는 본강좌나 심화 강좌 듣잖아요. 그러면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20년, 30년 이상 신앙 목회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을 경험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그들의 고백 가운데서는 이게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삶의 신학뿐만 아니라 삶의 경험들이 같이 묻어져서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인데, 이제 막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말해줘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옳다 그러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그 부분을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는 것처럼 판단하지 마십시오. 알면요, 겸손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더 힘을 쓰십시오. 비평하는 것은 쉽습니다. 살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주님은 쉬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9장이 반복해서 7번이나 나와 있는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쉬웠으면 다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부살렐이라든가 오홀리압을 선택하실 때 왜 그들을 택했을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뜻을 순종하는, 실행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막이 완공되는 과정에 사용됐던 사람들을 잘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였지, 단순히 기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조금 더 하고 결론을 좀 내려봅시다. 32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요, 모든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이 제작이 이제 맞춰집니다. 한번 좀 그것도 읽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여기도 그런 나오죠.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이는 천막과 가거에 딸린 모든 기구 곧 갈고리와 널판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붉게 물들인 수대한 가죽 덮개와 돌고래 가죽 덮개와 칸막이 휘장과 증거기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재판과 상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놓은 빵과 숭금 등잔대와 거기에 얹혀놓은 놓을 등잔들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등잔용 기름과 금제단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과 장마고기의 휘장과 놋제단과 거기에 달린 놋그물과 놋제단을 옮기는 떼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물의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그 줄과 말뚝과 성막 곧 회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 입는 잘 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 입는 옷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그 일을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줬다. 자,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일을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대로 하였으므로. 점검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수치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합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주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행한 거예요. 그것에 복을 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왕 되신 분이신 것을 인정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이걸 안 해줘?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거기에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목회자에게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좀 아닌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맞아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목회자가. 그런데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다른 교인이 이렇게 하던데요. 이런 걸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교회마저도 하나님과 다른 일을 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A음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피아노의 A음. 기준음이 되는 거죠. 그 기준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행함과 여러분의 이야기 가운데 A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이야기, 대화, 행함, 섬김, 봉사, 교제 다 의미 없습니다. 성경은요,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가 뜻하신 대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건요, 그냥 우리가 이런 거 좋아하니까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가 아닙니다. 이거 괜찮지 않니?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교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순종할까가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야기들 가운데 뭐가 나와야 되죠? 오늘 나는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순종으로 드릴 것인가. 직장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뭘 기뻐하실까? 오늘 나의 행동, 나의 말 속에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이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건 잘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자기중심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제 가정교회가 자꾸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그 중심적인 어떤 중심이 무엇으로 일을 하고 진행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좋은데 이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가 재밌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밥 먹기 때문에 가정교회 온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집에 가서 드시고 오세요 그러면. 만난 거.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너 그렇게 배가 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와라. 그 고린도전서에 그런 얘기 나오죠. 고린도에서 나오고 또 어디 나옵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밥 먹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밥 먹는 준비하다 시험 들어서 뭐 못한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많아요. 전부 우리가 그 중심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말을 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세요. 가정교회 모임할 때. 그런데 어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뱉어버리면 최근에 대선 후보도 그런 일이 있었죠. 국민들 앞에서. 그게 사실이 팩트든 아니든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이 어떻게 들려줄지 모르고 막 던져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은요. 제가 계속 이야기해요. 삼시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힘들다 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 힘듦만 나누는 거 그건 나눔이 아니죠. 배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왜 중요한지를. 주님은 주님이 뜻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 이제 들어섰는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 봅시다. 근데 그 아름다운 교회는 무엇에 근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우리가 하는 행동, 말, 태도, 삶 전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맞추어 보고 비추어 볼 때 건강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내 행동이 주님이 기쁨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행동을 하면 주님과 우리는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리가 있었던 건 딱 그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하세요? 여러분의 행동을. 사회생활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동 하나하나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즐겁습니다. 그런데 내 행동이 주님 앞에 기쁘지 않는 행동하고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그럼 죄인 된 기분으로 한쪽에 찌그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